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하나님께서 쓴다는 것은 완전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일하는 것들은 주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실수도 있고 흐트러짐도 있을 수 있고 방해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다 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완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쓰는 사람 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말씀 이제 성경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이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 쓰려면 당연히 우리는 뭐한 자여야 되고 구원받은 자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으로도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없더라도. 근데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을 이루는 것, 즉 구원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한 일에 하나님은 이런 것도 쓰고 저런 것도 사용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악의 도구도 있고 의의 도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의의 도구 안에 속해서 마지막에 같이 그 하나님의 온전함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야만 우리도 무엇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선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악의 도구가 있다면 악의 도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쓰고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즉 천국이죠. 쓰고 그냥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땅에. 그러니까 좀 강하게 표현하면 쓰고 버려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냐? 구원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무엇에 중심을 뒀을 때 이야기예요? 구원의 중심을 뒀을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구원이라는 전제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고 쓰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로 쓰기를 원한다? 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의
은혜이지만 최우선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그것 이외에는 없죠. 구원받는 것.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반드시 무엇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 쓰셔야 된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내 것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는 사람. 근데 오늘 보면 야고바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잖아요. 둘 다 이제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참 독특성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불리게 되는데 사실은 변화된 거죠. 야곱은 과거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현재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미래의 이름은 뭔가요? 예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야기는 과거의 이름 야곱이었던 자가 현재 이스라엘. 그러면 미래의 이름은 예수로 완성이 돼야 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그 너의 우리도 속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속할 수가 없었겠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된 것도 아니요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됐다?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야곱도 전부 무엇으로 하나 돼? 예수 안에 하나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딱 이 3대를 이야기하죠. 이 3대를. 그래서 제가 이 3대를 가지고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건 영적인 이야기지만 풀었습니까? 성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생명,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을 통해서는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야곱을 통해서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왜 중요하냐? 성령을 통하여서 12지파, 즉 일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미래로 가면 12제자에서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론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12지파에서 교회를 상징성이거든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 물론 신천지에서 이것을 잘못 가져가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복음으로만 보면 됩니다.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만 보면 돼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가 되고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일하는 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곱아 그냥 부르신 것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2집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이것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 어쨌든 이 이름은 그 야곱에서 나온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거는 비유거든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쓴다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야곱이었는데 쓰실 때는 누가 돼야 돼?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구속의 역사인데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이루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쓰고자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도 쓰려고 하시니까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써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구원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전제로 조건을 받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을 통해 구원이 나오는 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첫째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죄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유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표현하면 부족한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신다? 죄인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야곱은 죄인의 상징성입니다. 야곱은요. 그 야곱 속이는 자 아닙니까? 죄인의 상징성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 야곱이 보세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졌지만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잖아요. 장자권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원권이니까 의인이란 뜻이에요. 장자권이 있다는. 근데 야곱은 장자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장자로 태어났다는 건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구약을 기준으로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가 아닌 것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옷을 입잖아요, 야곱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건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자의 옷을 입어야만 그 은혜를 얻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은 죄인의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장자의 옷을 입는, 이게 먼저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자, 구원을 이루고 나니까 기회가 생기는데 어떤 기회가 생깁니까? 야곱이 쓰임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쓰고자 하는데 어떻게 써요?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 구원을 받았으나 장자의 옷을 입었으나 그 날로부터 약 20여 년간을 고난에 들어가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그러한 무수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바꾸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를 얻어요? 두 아내를 얻죠. 이 두 아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두 아들이 나와요. 레아를 통하여서는 유다가 나오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야곱에겐 고난이었지만, 야곱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단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저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기만 하면, 그러면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귀한 시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 변화되고자 하잖아요.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변화되고자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기득권층들은 자기들이 누군 줄을 알았어요. 의인이라 생각했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 의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귀에 안 들어왔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를 질책합니까? 예수님을 질책하며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간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지. 너희처럼 안 아프다는데, 그럼 나는 의사로 왔는데 너희에게는 고칠 것이 없네?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이 야곱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야곱이 야복강 앞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근데 야곱이 변화된 사건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변화됐어요? 야곱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이니까 하나님을 불러.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치십니까? 환도뼈를 치시죠. 그 환도뼈를 치고 나서야 야곱을 쓰는 거예요. 멀쩡할 때 쓰셨던 게 아니라 환도뼈를 치고 나서 야곱이 그때부터 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야곱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댈 곳이 있어야 돼. 저는 자에겐 기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신체적 장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죠. 항상 말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럼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나는 사랑하고 싶고 나는 정말로 성경의 인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게 욕심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추악해서 내 마음 자체가 너무 추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 어떡합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가사거든요. 여러분, 내가 추한 줄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불러요. 내 육신이 바라는 바가 오직 정욕뿐임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부르지.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나 기도 잘하고 있어. 나 괜찮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찾습니다.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내게 교만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 끌고 지옥 간다는 것이. 헤롯 왕이 천사의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뭐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순간 충이 쳐서 죽었는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또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하신 것도 전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들려고. 근데 보세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만약에 요셉이 계속 건재하고 계속 그 애굽의 왕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선대했다면 이들은 애굽에 동화되어서 정착해서 섞여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죠. 그곳에서 누구를 부르게 만들어 고난을 통해, 그렇죠, 노예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불러요. 노예가 되니까. 광야로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막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도 이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결국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깨닫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복음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1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만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율법은 우리의 죄가 뭐하게 만든다고? 드러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켜라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뭔 줄을 알아라? 죄인인 줄을 알아라. 그래야 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를 기다릴 테니까. 근데 이들은 구약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던 400년이 넘는 그 암흑기 동안, 말라기 이후의 암흑기 동안도 이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헤롯의 성전을 짓고, 심지어는 로마라는 강대국이 들어와서 침략하여 지배를 당하면서도 황제와 하나님께 같이 머리를 숙이고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왜 예수여야 하느냐? 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예수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신 분인데?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인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니까. 오직 예수로 가려면 내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줄 알아야 돼. 만약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누가 영광받아? 내가 영광받아. 그럼 제가 늘 요즘에 강조했던 것처럼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도 뭐만 남아요? 일만 남습니다. 그럼 일만 남으면 그 결과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죄인을 쓰신다. 참 이상한 말 같지만 너무나 우리에게는 복되고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살아있는 사람을 씁니다. 죽은 자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살아있어야 하나님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뭐가 되었대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짐승들도 있었고 새들도 바닷속에 고기들도 모든 수많은 생명체 거기에 식물들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오직 살아있는 이 생이라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셨던 대상도 무엇밖에 없고 사람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누구를 쓴다? 기도하는 사람 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있어라. 기도 자체가 호흡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1년 365일을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나는 뭐한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라.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기도가 끊기지 말아라.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들도 기도 안 했던 인물이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내 친구라 하셨던 모세도, 여러분, 지면 위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누구 다음으로 온유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하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근데 그랬던 모세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모세에게도 뭐 하나 말씀 주시려면 야, 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시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실타래가 얽힌 것들이 있습니까? 얽힌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풀려고 그래? 내 손으로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더 엉켜가. 그러다 보니 나중에 혈기 올라서 가위로 잘라버려. 쓰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도하면 누가 풀어요? 하나님 풉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들어갈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들이 정말 포로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또 백성들을 바라보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확히 명령, 70년 동안 포로기에 들어갔다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포로기를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포로기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가 내게 응답하겠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기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포로기를 통해서 일하게 만들고 너희가 포로기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는 쉬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에 있느냐? 기도는 쉬면 안 돼요. 바빠요? 기도는 쉬면 안 돼. 일이 잘 됩니까? 기도 쉬면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바빠도 쉬고 묶여도 쉬고 기분 나빠도 쉬고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쉬고 피곤해도 쉬고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왜곡시키죠. 항상 기뻐하라, 쉬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중보기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의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중보를 받아야 되는.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중보해 주십시오. 왜 중보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체 건강 중에 호흡. 호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가호흡이라 그러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자가호흡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자가호흡이 없으면 뭐예요? 호흡기를 끼우죠. 기도삭간도 해야 되고 호흡기를 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호흡기를 계속 끼고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다면요, 이 사람은 태어날 수도 없고 나아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가호흡이 돌아와야 돼요. 어레스트가 나도요 자가호흡이 돌아와야 돼. 근데 자가호흡이 안 돌아오는 사람에게 호흡기를 끼운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숨이에요. 숨. 하나님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그 숨이란 말이에요. 이 숨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 돌아가시기 직전, 임종 직전에 면회시킬 때는 사실상 자가호흡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기계로, 혈압기로 다 잡아놓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뛰면 바로 돌아가시죠. 떼면, 호흡기 떼자마자 자가호흡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가호흡이 있으면은요, 중환자실에 안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어요. 병실로. 자가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숨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가호흡을 못하는 상태라면 뭐라도 끼워줘야 돼? 호흡기라도 끼워줘야 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호흡기라도 끼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혹여라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여서 호흡기를 끼워드리는 것뿐이에요. 호흡기를 들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춰 있으면 뭘 못해요? 움직이질 못하죠. 일을 못합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을 못해요. 자가호흡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포로기의 고통 가운데서도 너는 부르짖으라. 숨 쉬어라. 숨 쉬어라. 물속에 빠졌던 사람도 나오자마자 뭐부터 회복시켜야 됩니까? 호흡부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호흡부터 체크하잖아요. 여기에 응답이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 반드시 살아있다. 기도한다. 숨 쉰다. 셋째로 하나님 쓰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여러분 이건 제가 늘 강조했으니까요. 하나님 성령의 사람 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쓰시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으로 하는 자만 하나님이 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뭐하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일하라고 안 합니다. 기다려. 하나님이 너희를 쓰려면 뭐 받아야 돼? 보혜사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성이어야 돼.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고 나라의 평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성입니다. 그래서 일은 누가 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충만성이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도 터지고 설교도 하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게도 되고 일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니까 그 성령의 일의 끝은 뭐예요? 순교, 거룩한 피. 하나님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령으로 안 하고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이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죽음으로 갑니다. 사망의 권세로 가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거룩성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근데 성령의 충만성은 어디에 역사예요? 거룩한 곳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나를 깨뜨려야 되고 나를 부숴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나의 모자란 부분을 아버지 앞에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뭐예요?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다 기경해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해내듯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할렐루야. 제가 육체가 옥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돼. 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 말씀 앞에 선 사람. 여러분 말씀 앞에 섰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변질을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게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게 제 1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바로 똑같이 하나를 붙였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게 준 자들이 내 이웃들이에요. 그들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뭐가 나와? 전도론이 나와. 여기서 전도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날 구원했잖아.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는 건. 그런데 우리는요 내 기준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다 판단 재단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버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전도론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또 이것만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앞에 선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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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근데 우린 핑계가 많아.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물질이 우상되고 뭐가 우상되고 자녀가 우상되는데 지금 고3이라서요. 지금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요. 전부 핑계 만들기에 급급하죠. 이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쓰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근데 그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이 안 나가죠. 그럼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내 이웃은 두려워하지 않아.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전도론을 가지고 좀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전도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원망하잖아요. 낭망하지 말라. 아무렇지 않게 낭망하죠. 그럼 과연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있는가? 말씀 앞에 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배고플 때 찾아오는 밥집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어야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야지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죄인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쓰시고, 성령의 사람 쓰시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를 쓰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는 자를 쓰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4가지라도 우리가 먼저 붙잡읍시다. 이 4가지라도 붙잡고 정말로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